지난주에 30대 후반의 한 교회 여집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자 하길래 조용한 곳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술만 먹으면 폭행을 해서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자녀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라 그래요. 근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러니까 헤어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참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나한테 온 것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지요? 이혼해도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래서 목사님 멀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그럴 때는 참 중요한 문제지요. 한 사람 한 가정의 문제 전체가 목사의 말에 결정되니까 중요하지요. 근데 참 그동안에 참고 견딘 것이 참 고마운 일이네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술 먹고 행패 부릴 때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아이들도 상처가 많지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본인이 참고 견디는 것은 참 귀하고 좋으신데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면은 그 상처 때문에 평생 정신적인 불구로 살아가야 하니까 아이들 생각한다면은 이혼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이들 편일 테니까 하나님 너무 매이지 말고 아이들의 장래에 어떤 게 더 좋을까? 그래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그래 자라가 나중 결혼할 때 괜찮을까요? 그래서 집사님, 나도 6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멀쩡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너무 매이지 말고 얻은 것이 아이들 장래에 더 좋을까? 거기에 생각하십시오. 어른들은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매를 맞든 상처를 받든 견디는 것이 좋다 치고 아이들 장래를 생각해서 결정하십시오. 그래 얘기를 했는데 참 밝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우리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당하게 됐을 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너무 교리에 매이거나 하나님 매이지 말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선택이 좋을까? 인생은 늘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지요. 부부도 선택이고 자녀도 선택이고 직업도 선택이지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중요한 문제지요. 장식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다음 질문이 생길 수 있지요. 여러분 중에 누가 지어달라고 신청해서 세상에 나온 사람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 내 세상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왜 지으시고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냐? 28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생활에 적용할 때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걸 모르고 스쳐 지나가기 쉽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핵심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습니까?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지었지요.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잘못해서 자기는 참고 사는 것이 자기 선택이라 치고 아이들 다음 세대까지 상처가 가고 정신적인 불구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어그러지는 거이지요. 주신 복을 누리는 것, 이거 정말로 영적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보다가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상담을 할 때에 교리에 기준하거나 하나님 쪽 기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들에게 어느 쪽이 가장 행복할까? 혹시 그 폭행하는 아버지 밑에서 애들이 상처받아가지고 평생을 그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을까? 그럴 경우라면은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내 생각이지요. 거기 뭐 성경적이다, 아니다. 그런 말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상처받고 어렵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교리에 매여 놓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소개했습니다마는 이 책을 새롭게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힐링 코드란 책인데요. 저는 이걸 몇 번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었더라도 다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알렉산더 로이드란 분과 벤 존슨이란 두 분이 공전인데 알렉산더 로이드는 심리학 박사입니다. 벤 존슨은 미국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랬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로이드가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꿈을 가지고 결혼했겠습니까?
우리 평생을 행복하게 살자. 그러고 멋진 참 결혼식을 했는데 6개월 뒤에 부인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이 우울증이 보통 우울증이 아니에요. 혼자 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 나오지도 않고 혼자서 막 울고 심한 우울증 12년 그 우울증 때문에 12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완전히 행복이 뭡니까? 우울증이 무서운 거는 우울증 3명 중에 1명은 꼭 자살을 시도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부인이 자살을 여기 혈관을 끊어가지고 막 침대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걸 겪으면서 이 알렉산더 로이드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심리학 대회에 가서 특강을 하고 집으로 가는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으로 나오는데 그때 아내 전화가 왔습니다. 하니 help me 막 다급한 목소리로 나 죽고 싶어 도와달라고.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 응? 12년이에요. 12년.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둘 다 크리스찬들이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 12년째 이롭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주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심리학 박사인데 심리요법, 치료법 있지요. 무슨 비타민 요법, 상담 요법, 무슨 요법. 심리학 박사가 무슨 법을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좌석에 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뭐인가 딱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 중에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노트북을 열어가지고서는 그 생각나는 걸 쳤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 내려서 집에 가가지고 비행기에서 생각해서 쓴 그대로 아내한테 실천을 했어요. 40분 만에 나서 버렸어. 40분 만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주신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40분 만에 나선 거예요. 그 얘기를 쭉 쓰면서 여기에 서두에 내가 왜 소개하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과 관계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입력해놨다. 요즘 자주 쓰는 말로 우리 DNA 속에 행복 DNA를 주셔서 행복하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살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병들고 불행하고 우울증 걸리고 왜 그러냐? 이 책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입력해 놓으신 행복 DNA를 거스려서 살았다. 나쁜 생각, 나쁜 감정, 나쁜 인간관계 습관, 나쁜 선택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DNA 속에 입력해 놓으신 행복 그게 코드가 망가졌다. 그래서 병이 생기고 불행해지고 주신 복을 못 누리고 산다. 근데 이 책이 왜 중요하냐? 그럼 그걸 어떡하냐? 그렇게 알았다고 어떡하냐? 그걸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느냐? 망가진 인간관계, 감정, 습관 이 모든 것을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상태로 되돌리면 되지 않냐? 어떻게 되돌릴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들이 실천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같이 저자인 벤 존슨은 유명한 외과 의사를 했는데
루게릭이란 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루게릭이란 병을 잘 모릅니다만은 파킨슨 비슷한데 파킨슨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루게릭에 걸리면 3년이 시한부라 합니다. 이 사람은 의사니까 잘 알지요. 자기는 의사니까 루게릭에 걸린 거 알고는 자기는 포기 상태지요. 그런데 알렉산더 로이드 부부가 그렇게 나선 뒤에 이거 우리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게 아니다. 우리 경험 12년간의 그 끔찍한 경험 속에 해방된 건데 다른 사람에게 이 나누라고 하신 걸 거다. 영어로 sharing.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걸 쉐어링 하라고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주신 걸 것이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세미나를 만들었어요. 주로 호텔을 이용해가지고 호텔에 합숙하면서 몇 밤 며칠 자면서 자기들이 실천했던 그 방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막 기뻐하고 그 열매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벤 존슨 박사가 이 외과 의사가 그 소문을 듣고 자기 지역에 알렉산더 로이드 부부가 언제 와서 어느 호텔에서 그걸 치유 세미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석했어요. 참석해가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나서버렸어. 의학계 불치병 루게릭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유명한 책이지요. 나는 이 책을 많이 참 선전을 합니다. 나는 이런 책을 소개할 때에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적으로 합당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의학적으로 합당해야 된다. 괜히 뜬구름 잡는 소리로 하는 건 안 된다. 세 번째는 커먼 센스, 상식에 맞아야 된다. 왜냐? 병자 못 고친다고 해가지고 자기 치부하고 오히려 더 나쁘게 하는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나는 자신 있게 소개하는 책이지요. 우리 둘의 금식수도원에서도 이걸 꼭 교재로 쓰는데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어요. 간경화증도 낫게 되고 여러 가지 공황장애도 낫게 되고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왜 잘 얘기 안 하느냐 하면은 둘의 수도원이 병 고친다 소문나면 전국에 환자가 모이면 어떡합니까? 수도원에 기도하는 데지 병 고치는 데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잘 얘기를 안 하지요. 오늘은 얘기가 나온 김에 내가 한마디 했는데 내가 실수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또 다음부터 환자들이 찾아오면 내가 도망가 버리든지 해야 되지요. 예. 자, 여러분, 힐링 코드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 살아서 생긴 병, 부정적인 생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주신 복을 깨뜨리는 데는 꼭 있는 것이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습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주신 복을 망가뜨린다 이거지요.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 처방이 이 속에 자기들의 경험 속에 쫙 들어 있습니다. 첫 페이지 보면은 도포까지 그려가지고 막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몸 속에 치유 호르몬이 나오는 장소가 있다는 거지요. 여기 미간, 또 여기 옆에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 지점. 또 목뼈 있지요. 그 위에 몇 군데, 네 군데 딱 치유 호르몬이 나오는 자리에 손을 이렇게 잠깐 띄워가지고 기도하는 거지요. 옛날에 받은 스트레스,
잘못된 습관 이런 걸 되돌이키면서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해결을 받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밤에 쉬고 이런 식으로 그 네 군데지요. 네 군데. 그 한 가지 순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꾸준히 하는 중에 회복이 되는 이야기. 나는 이 책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내가 그래서 자꾸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힐링 코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한 코드를 주셨는데 내 자신이 잘못된 선택으로 망가졌다.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게 힐링 코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나는 비유로 우리 식구들한테 그럽니다. 예수 너무 잘 믿으려 그러지 마라. 행복하게 씩씩하게 사는 데에 우리 신앙이 힘이 돼야 되지. 예수 믿으려고 잘 믿으려 하다가 못 망가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려 그러지 예수 믿다가 고랑태 먹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장로님의 아들이 42살인데 우리 교인 중에도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에요. 요새 개척이 어렵거든요. 개척하다가 안 되니까 금식을 40일 작정하다가 27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순교도 아니고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응? 둘의 수도원처럼 열흘만 딱 하고 말지 그렇게 오래 금식하다가 죽었이 그게 뭐냐 그게. 응? 교회 부흥이 안 되면은 목사 안 하고 집사하면 되지. 목사한다고 전당 2천 가는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집사하면 되지. 직장 얻어가지고 하면서 교회 섬기면 되지. 안 맞는 목회를 그렇게 억지로 하려고 굶다가 죽냐 이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건강한 정신, 건강한 선택,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게 사는 데 내 경험에 의하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세 가지. 첫째 뭐냐 하면은 항상 감사해야 돼. 감사.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간단한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 팔아가 바칩니까? 직장 사표 내고 선교사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룹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거창한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예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박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감사하는 생활합시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목회가 이제 55년째 들어가는데 자꾸 내가 고생하는 자리만 선택해서 다녔기 때문에 고생을 지질이 한 셈이지요. 그런데 내가 70 넘어서 80 되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부러운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탐나는 것도 없고 그냥
마음의 평정 상태요. 지난주에 내가 정기 서울대학 병원에 건강 검사했습니다. 그 전에 뭐 MRI 찍고 피 검사하고 뭐 시큰하라 그래서 다 하고서 지난주에 목요일인가 이제 결과 들어갔는데 의사가 나를 칭찬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연세에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뭐 간도 괜찮고 위장도 다 좋습니다. 피도 맑고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고 왔는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응? 내가 옛날에 그리 약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다 말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누리고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의사 말 듣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뿐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다니엘서 6장 10절 찾았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배경을 아시지요? 기도하면 특별 조치법이 내려져 가지고 기도하면 사형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사형장으로 가도 평생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해서 내 기도하는 거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 감사 기도하고 목숨 거는 것도 그것도 감사한 거지요. 왜냐? 천국에 기다리고 있는데 뭐이 나쁘냐 이거예요. 옛날 소크라테스라는 히랍의 철학자가 아주 모함에 걸려가지고 사형 독배를 당하게 됐는데 독배 마시고 죽게 됐는데 제자들이 선생님 교도관한테 다 뇌물 주고 길 터놨으니까 오늘 저녁에 도망갑시다. 악법을 지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대한 선생님이 왜 그런 엉터리 법에 죽습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 사람들아, 악법도 법이네. 국민이 법을 지켜야지. 그러고 저승은 이승보다 훨씬 좋아. 자네들 스승이 저 좋은 데 가는데 왜 붙들어 섰냐? 이 소크라테스 그래서 독배 천천히 마시고 죽었어요. 아주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나쁜 일도 좋은 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글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고 썼느냐 하면 4장 4절 322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잘 요새 안 읽을 것 같아서 페이지를 알려드립니다. 빌립보 가는데 뭐 창식부터 더듬으면 예배 끝날 때 안 오겠습니까? 내 말이 이해하지요? 322페이지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어디서 썼다고요? 사형수로서 오늘 사형당할지 내일 사형당할지 그런 사형수가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게 영적인 사람이야. 응? 사형일 앞에 두고 있어도 손해를 봐도 욕을 먹어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런 신앙의 성숙된 단계지요. 여러분 무조건 기뻐합시다. 여러분 그 기뻐하는 것이 영적 축복이지요. 첫 번째 감사하고 두 번째 기뻐하고 그 다음에 5절이 세 번째지.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상대를 배려해서 품어주는 게 관용입니다. 관용. 여러분, 우리 교인들요, 관용이 부족해요. 교인들이 좀 빡빡해요. 말이 많고 빡빡해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중학교 학생이 둘이 다투다가 한쪽이 찌니까 니는 목사하면 잘하겠네. 말 잘하는 거 보여.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말 잘하는 게 목사가 아니잖아요. 말잘이가 목사 잘하려면 그거는 말쟁이지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관점에 그러게 내가 더 충격받은 거는 지하철 타고 서울에 가는데 지하철에서 청년 2명이 막 싸우더라고요. 싸우니까 옆에 노인이 막 지하철 안에서 소리 질러 싸우니까 야, 이 사람들아, 싸우려면 애당 가서 싸우지 왜 지하철에서 싸우냐. 그래서 내가 아주 얼굴에 열이 나더라고요. 그 말이 왜 나왔겠습니다. 싸우려면 애당 가서 싸워라. 여러분, 관용이 부족해요. 관용은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품어주는 게 관용입니다. 상대방의 약점, 허물을 품어주는 겁니다. 아이고, 오죽 답답해 저러겠냐. 이게 관용이죠, 관용. 배려입니다, 배려. 여러분, 배려란 말 꼭 기억하십시오. 짝배자, 염려할 여자, 배려입니다. 자기의 아내나 남편, 자식이나 이웃을 그 짝을 배려해 주는 마음이 배려인데 이 관용이죠, 관용. 우리 교인들이 관용, 배려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상대방에게 같이 붙어 싸우려고 하지 말고 관용, 배려함으로써 우리가 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가 평소에 3가지가 생활화돼야 된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뭡니까? 감사하는 거. 두 번째 뭡니까? 기뻐하는 거. 기뻐. 그런데 기뻐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응? 아이고, 빚도 있고 뭐 말썽도 있고. 그럼 어떡하냐? 빌립보 4장 13절이 대답입니다. 기뻐할 만한 게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빌립보 4장 13절이 빌립보서의 결론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내 감정, 내 상태로는 안 되지만은 누구 안에서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나로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걸 can do spirit, can do spirit.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I can do spirit. 할 수 있다, 정신.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데 세상이 복잡하고 꼬이고 그러니까 내가 못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상대를 배려해서 주신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짜증나고 우울하고 신경질 나지만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확실한 신앙,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써 이미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